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위하여 바울이 특별히 목회 멘토를 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 선한 싸움을 어떤 식으로 싸워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선한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내 내면에 있는 죄와 싸움이라고 했어요. 내 내면에 있는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1절에 보니까 첫째로 권하노니 이랬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가려서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래요. 위하여 뭐 하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랬어요. 간구하다 청원한다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떤 것이 있는가를 청원, 이게 필요한 것을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우리는 막 세상적인 걸 많이 간구를 하거든요. 왜 세상적인 것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는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말씀이 들어오면서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놓고 우리는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뭐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만 만나면 돼. 여러분 우리는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만 만나면 나머지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에서 해결해 나가요.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이 예수만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이걸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와의 문제 속에서 맺혀 있는 걸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만 들어가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믿음만 들어가면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면 그가 머리의 명령대로 머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나와의 어떤 문제도 그 사람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 달라져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 달라고 간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간구를 안 하니까 계속 문제가 뒤집어지고 다시 반복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 믿음이 들어가게 달라고, 예수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돼. 내가 청원하는,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이 뭘 청원하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저 사람 이거 해주세요, 저 사람 이게 이런다니까요.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구해야 된다. 그것을 딱 간구하다 보면 이게 이제 기도의 단계요. 4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잖아요. 그죠? 디모데에게 네가 선한 싸움을 하려면 네 안에 이 기도의 4가지의 단계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있어서 진리를 알게, 예수를 알게, 말씀을 알게 기도해야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를 딱 하다 보면, 그것을 간구를 하다 보면 그 다음 단계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호흡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모든 사람이 믿음의 반열에 서서 구원의 역사와 진리를 알게 딱 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들의 풀도 나르는 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사람들을 놓고 그에게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고 믿음의 기도를 딱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뭐 하냐? 그들에게 하나님 뭘 원하냐면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찬양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어오고 나면 우리는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찬양할 것밖에. 나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주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를 살리고자 하잖아요. 그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 찬양밖에 없어요. 찬양. 간구와 기도와는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뭐 하냐면 나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쫙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너무 신묘막쳐 가잖아요. 그죠?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고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일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찬양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찬양이. 그래서 뭘 하냐? 간구하되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간구하고 그 구원에 이르도록 간구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쫙 올려드리는 거죠.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도고 이래놨어요. 도고는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을 쫙 찬양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중보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랬잖아요. 내가 먼저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쫙 찬양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중보기도가 들어가는 것이 이게 말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기도 그냥 무조건 대놓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선한 싸움을 네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려면 이런 기도의 과정을 반드시 해야 돼. 그것이 간구하고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도고로 중보해야 될 것이 뭔가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하죠. 중보하면 그 다음에 그 중보의 역사가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 한번 감사를 쫙 올려드리는 그 이거는 뭐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처럼 저들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다 하고 중보기도를 착착착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간구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 구원의 반열에 이르러 진리를 알기를 바라는 간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빼고 중보기도부터 막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부터 오자말자 하나님 앞에 오자말자 내 필요한 것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거는. 기도의 단계가 있고 그래야만이 네가 네 안에서 죄의 문제에 높받고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고 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가 될 때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의 기도를 쫙 올려드리면 이것이 나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 기도가 딱 일어나는데 오늘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게 첫째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뭔지 뭐 간구하는 거 그다음에 찬양하는 거, 그다음에 중보하는 거,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뭘 우선적으로 해놨냐면 임금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임금이면 로마의 황제겠죠. 그죠? 세상의 왕은 가이사잖아요. 가이사냐? 예수냐 이거 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했죠. 우리의 왕 가이사야 이랬잖아요. 우리의 왕 가이사야. 그런데 바울은 다른 왕을 말해. 그래서 바울을 고발한 거잖아요. 반역죄로. 그지? 이게 이때 당시에 임금은 누구냐면 황제가 가이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임금과 높은 주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뭐냐면요.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이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왜?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가이사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목회를 하려면, 너희가 목회를 하려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 안에 다시는 꼴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다시는 꼴보기 싫고 저와는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놓고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내가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없고 그 사람이 나보다 권세가 없는 사람은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품으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람을 절대적으로 미워하고 그 사람을 상종하기 싫은 사람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선에서 어찌할지 못하는 사람. 뭐 그 사람이 뭐 돈이 있든지 권세가 있든지 아니면 힘이 있든지 안 그러면 성질이 있든지 뭐가 있어가지고 내가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사람.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내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이게 지금 내가 뭐냐면 선한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가예요. 이 선한 싸움은 내가 뭐래서 내 안에 있는 내면에 뭐래서요. 죄와의 싸움이랬잖아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요 선의를 베풀 수가 있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왜 좋아해요? 어린아이들은 나보다 훨씬 약한 사람이야. 내한테 대적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아이들은 품는 거야.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근데 걔가 조금만 커가지고 지가 뭐 좀 안다고 떽떽거리면 이제 그때부터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왜? 저 잘났다고 하니까 꼴보기 싫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고 좀 머리가 좀 있으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도무지 안 들어요. 뭐 엄마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부터 시작하죠. 그러죠. 근데 거기다가 세상에 힘, 돈과 건세까지 있으면 누구 말 듣겠어요? 안 들어요. 우리가 복음 전도로 나가도 제가 요번에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나가 보니까 정말 몰골이 불쌍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기는 막 뭐 이렇게 치장을 했는데 제가 딱 보는데 몰골이 너무 불쌍. 벌써 저기 서울 기쁨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딱 대하는데 벌써 거절 딱딱 하는데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너무너무 불쌍한 이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근데 그들은 뭐냐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아니면 다 차단하고 싶은 거죠. 그게 뭐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생명을 죽어가면서 당장 돈이 된 그게 보니까 부동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부동산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손님 오니까 좋아서 반겼다가 교회에서 왔다니까 됐어요 막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오직 돈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잖아. 불쌍하잖아요. 불쌍해. 그 뭐가 자기를 정말 유익을 준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오늘 네가 선한 싸움을 하려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 뭐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고 돼 있거든요. 도무지 내가 갈 수 없는 사람. 그건 왜냐하면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단 나의 기도의 명단에서 빠져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의 기도의 명단. 하나님은 내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울 인정하지 아니할 때 뭐냐면 바울이 높은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으니까 그를 사람들이 거부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쓴다니까요. 그들을. 그래서 가정에서도 내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극히
특히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 힘이 있는 사람 위하여.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친정아버지죠. 어린 시절 우리 아버지만 내가 설득할 수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 시절은 아버지가 가장 힘이잖아. 권세잖아요. 돈 버릇이지, 권세 있으시지. 누구도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을 못하지. 어린아이는 그렇잖아요. 어린 자녀는. 내가 아버지만 설득할 수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나는 설득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제가 딱 나선 거죠. 우리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가 저한테 오케이 떨어지니까 누구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가장 누가 키포인트, 바울은 이걸 잘한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 내가 갇혀 있더라도 내가 가이사를 만나야 된다고 딱 가잖아요. 가이사를.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걸 아는 거죠. 그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감옥에 갇히는 것조차도 나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있고 나를 거역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피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역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1순위가 누가 있냐 봐보세요. 그를 위하여 기도해요. 그래야만이 복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가정 목회자로 있으면 가장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를 무슨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가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해달라고. 구원의 반열에 서서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간구예요. 그 일의 역사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동참된 것을 찬양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찬양. 근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잖아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이 일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충성된 종, 신실한 종이라는 알고 나에게 맡겨주심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쫙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무슨 기도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하여서는 너희가 기도를 이 단계를 거쳐서 기도하고 가장 먼저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는 하고 2절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힘 있는 자를 놓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해요. 힘 있는 자를. 우리 아버지를 딱 복음으로 역사하는데 제가 아버지가 막 저를 때리고 그랬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맞고 3일 동안 실신돼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 다 하시. 나는 그냥 맞은 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일 다 하시는데 눈 뜨고 3일 만에 일어났는데 모든 게임 아웃 시켜놓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가 의사의 처방이에요. 이 아이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뭐냐면 어떤 일하면 그렇게 해도 잘 안 듣잖아요. 옛날에 아버지들의 권세가 멀쩡하게 또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 또 야단치는데 7개월을 아프게 하시더라니까요. 제가 7개월을 죽을 먹었어요. 7개월을. 그 엄마가 밥 만들고 죽 만들고 하니까 나중엔 엄마 바쁘니까 전부 다 식구들 다 죽 먹여버린 거예요. 그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언제까지 죽 먹어야 되냐 이렇게. 저 아이가 낳을 때까지 이랬어요. 저 아이가 낳을 때까지. 그럼 제가 빨리 낳는 방법 뭐예요? 아버지가 허락이에요. 교회 가도록 허락. 저는 그래도 갔어요. 아픈 몸으로. 그때 뭐 했냐면
성경책을 수없이 아버지가 버렸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는 거를 버렸는데 그때부터 뭐 하냐면 아버지 앞에서 딱 성경 펴고 읽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몸이 아프니까 또 얘가 못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안방에서 엄마가 재웠거든요. 안방에서 재운데 안방에서 자면서 일어나고 이부자리에서 성경 읽는 거죠. 아버지 봐요. 근데 성경 못 뺐어요. 너 그거 읽으면 안 아프냐? 그게 우리 아버지 말이. 너 그거 보면 안 아프냐? 그러시더라. 그래서 제가 대답 뭐라고 했겠어요? 네, 이거 읽으면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못 뺐죠. 딸내미 밥도 못 먹고 죽을 절여 먹고 있는데 이거 읽으면 안 아프다는데 어떻게 뺐겠어요? 하나님이 게임 종료시켜 놨더라고요. 그때부터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었어요. 기도하죠. 저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음이 들어가고, 저는 이 본문 말씀도 알지 못했어요. 그 어린 시절에는. 그런데 제 입에서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를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기도만 하는데 TV를 딱 보시다가 영화가 예수에 대한 영화가 막 나는 그걸 자세히 딴 데 안 볼 건데 자세히 보시더라니까요. 자세히 보시면서 나중에 본인이 소화가 안 되고 의문이 되는 것을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왜? 죄도 없는데 자기가 왜 죽어? 이 질문을 하더라니까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 다 고쳐주고 살려주놓고 자기가 왜 죽어? 이러더라고요. 죄도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나는 그냥 맞고 죽었을 뿐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고비를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모든 일을 다 하시더라니까요. 그때부터 우리 가정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핍박이 아니고 오히려 제가 복음을 증거하게 됐죠. 언니들 동생들 다 복음을 전하게 됐죠.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고비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 뭘 그래 무서워해. 나와 똑같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사람을 무슨 힘 있는 사람이라고 불쌍히 여겨야지. 그를 불쌍히 여겨야지. 뭘 그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냐고. 뭘 그 사람 말 한마디가 무슨 진리도 아닌데 오히려 뭐 하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면서 진리의 말씀을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이 사람에게 붙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중보기도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 믿고 감사를 막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피한다니까. 이 기도를 안 한다니까. 이 기도를 안 하고 계속 다른 기도만 하니까 평생을 살아도 그가 예수를 모르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냐에 대해서 다른. 이게 선한 싸움인데 우리는 나 한 사람 편안하고 좀 고비 넘겨서 나한테 뭐라 안 하고 이것만 바라고 나의 안일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또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면 우리는 나에게서 뛰어넘으라고 말해요. 나 한 사람의 안전, 나 한 사람의 평안, 나 한 사람의 기쁨, 내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니까 저 사람이 저런 말만 안 해도 이제는 괜찮아. 저 사람이 조금 나한테 달콤한 말만 하면 뭐가 된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내 한 사람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모든 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심장,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이 일어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네가 두려워하는 거 그거 예수가 이미 다 받았어. 있잖아요.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속죄의 피를 다 네가 죽을까 봐, 네가 힘들까 봐 두려워하지 마. 이미 예수가 다 그걸 감당했어. 네가 그 예수의 피, 속죄의 피를 네가 그것을 믿고 가니 그 말이에요. 그걸 딱 믿고 가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그 일에 동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이르되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되 주신 증거니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기만 한 게 아니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요, 참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시고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부활의 역사로 들어간 것을 주께서 증명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나도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있고, 상황이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아버지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고 한번 맞아갖고 기절해 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종료 아웃 게임 아웃 시켜버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로 하여금 얼마나 마음가짐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네 안에 있는 믿음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가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금 보는 거예요. 나의 선한 싸움이 뭐예요? 내 안에 죄잖아요. 나한테 무슨 말하면 어떡하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나한테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하나님은 문제가 생기게끔 하시는데, 하나님은 문제가 생기게끔 하시는데 나는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생겨야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찍소리 못하게 게임 아웃을 시키는데 우리는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이끌어서 어디로 몰고 가셔요? 여러분 홍해로 몰고 가요. 하나님은.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나의 인생의 걸음에 하나님은 어디를 가냐면 홍해로 이끌고 가요. 홍해로. 앞뒤가 탁탁 막힌 상황으로 이끌어가요. 앞뒤가 딱딱 막혀서 내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이 상황으로 하나님 몰고 가서 거기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게임 아웃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나님 속에서 역사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디에 홍해로 건너. 근데 거기서 홍해로 앞에서 그 고백을 한 팀은 어떤지 하면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게 차라리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로 끌고 하는 팀이 있고, 한 팀은 하나님을 찾는 팀이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이 어찌 여기까지 데려가서 하나님 여기서 다 죽었다고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는 보고 저것들이 이제는 도가래든 지하 저기가 어딘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저 바다야. 우리가 몰고 가면 저것들 다 죽여. 쟤들 웃긴다. 광야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쟤들은 왜 저 완전 코너 막힌 곳 광야에서 홍해 쪽으로 가지? 야 기회야. 우리가 저것들 잡으러 가면 저것들 다 주고.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왜 나를 거리로 밀어넣었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홍해로 쫙 몰아붙이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홍해로 몰아붙이는데 우리는 이 홍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이 기도가 완전 다른 거예요. 홍해로 하나님,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가하게 해달라고 쫙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홍해 없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홍해 속으로, 문제 속으로는, 나를 문제 속으로 넣을 때 하나님이 왜 넣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로 하여금 처절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이 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홍해로 넣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앞뒤가 탁탁 막히고 홍해와 같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다르게 해야 돼요. 기도를, 우리가 지금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 다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바울이 빌립보스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고린도에서 이게 좀 사도 아니야, 저거 가짜야, 막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 자기가 그런 수많은 다르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거하고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엄청나게 비방하고 왜곡시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딱 디모데에게 너의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교회를 치리하고 목회를 하고 있으면 수많은 환경들, 문제들이 일어날 거야. 그 일어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진리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하여 내 모습을 바라는 거예요. 내 모습. 내 모습. 내가 누구인가는 내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에요.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사도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것을 내가 딱 알고 있으면 그 다음 뭐예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의 스승이 되었다. 이방의 스승 돼서 엄청난 핍박을 받는데 이게 믿음과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내가 이방의 스승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목회 저도 10년을 넘게 했잖아요.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늘 느껴요.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환경이었네요. 오늘날 나를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바른,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과 환경 속에서 오늘 나를 훈련시켰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세우기 위함이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알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다시 돌아보면서 내 앞에 있는 환경,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문제인 사람을 놓고 나는 무엇을 기도하나 한번 봐보세요. 그 영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의 반열에 세우고 그를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는지 아니면 나하고 궁착국장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지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정말 그를 살리는 것은 그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하여 내 안에서 사랑으로 헌신도 있지만은 또 사랑의 채찍도 나오고 또 사랑 안에서 또 받는 엄청난 희생과 고통도 있고 또 그를 또 품으면서 또 기뻐할 수 있는 눈물도 있고 이것이 전부 다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어떻게 믿음 안에 예수 안에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할까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